반야 바라밀경. 안녕하십니까. 금강경의회 그 13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금강경을 둘로 나눴을 때 상권이 끝났고, 이제 지경공덕분 제15분부터는 이제 하권에 해당됩니다. 옛날에는 이제 그 양이 많은 것을 말아가지고 이 한 발 정도 펼 수 있는 그 정도의 그 두루마리를 한 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강경이 비록 짧은 경전이지만은 두 권으로 나눠서 그 상권, 하권 그렇게 이제 보아왔던 것입니다. 금강경 다시 이제 하권에 들어왔으니까 그 제목과 대의를 한번 상기해 보겠습니다. 금강 반야 바라밀경 이렇게 돼 있죠. 다이아몬드라는 뜻입니다. 금강은. 그 반야 바라밀 하는 것은 이제 지혜 바라밀이라는 뜻인데, 지혜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길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이아몬드와 같이 견고하고 빛나고 날카로운 깨달음의 지혜로 우리 인간사 세상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가르침 이런 뜻으로 이제 금강 반야 바라밀경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이죠. 그동안 이제 14분까지 쭉 이제 공부해 왔습니다만은 뭐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금강경은 파 2집 현 3공 대지를 그렇게 이제 나누죠. 두 가지 집착을 깨뜨리고 세 가지 공의 이치를 나타낸다 그렇게 이제 말합니다. 두 가지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 아집, 법집 그러죠. 나라고 하는 집착과 그리고 나 이외의 다른 어떤 객관에 대한 집착, 그 나름대로 다 집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가지 집착을 깨뜨리고 세 가지 공을 나타낸다라고 했는데, 세 가지 공은 저절로 나타납니다. 두 가지 집착만 없으면은 세 가지 공, 이름이 세 가지 공이지 아공, 법공, 구공 그러죠. 나도 공하고 대상도 공하고 그리고 나와 대상이 함께 다 공하다 이렇게 해서 아공, 법공, 구공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하늘에 구름이 걷히면은 푸른 하늘과 태양은 저절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늘 그 자리에 그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름을 걷게 하는, 말하자면 구름을 없애는 일이 중요한 것이지 태양을 어디서 갖다 놓거나 푸른 하늘을 어디서 갖다 놓거나 하는 일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집이라고 하는 것, 두 가지 집착을 깨뜨리는 일이 무엇보다 우선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사람으로 태어난 가장 훌륭한 그 보람과 그 또 의무도 충분히 다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난 이 소중한 기회를 한껏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그 가르침이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15번째 분인데 지경공덕분 이렇게 됐습니다. 경을 가지는 공덕에 대한 이야기 뭐 그런 뜻이죠. 부처님의 그 경전은 무수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금강경은 특히 이제 대한불교 조계종의 소위 경전으로 이제 되어 있고, 뭐 선불교의 영향으로 소위 경전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또 그만치 중요한 경전이고 우리의 삶에 아주 훌륭한 그 교훈을 던져주는 그런 그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금강경은 소중한 경전이기 때문에 이 경전을 지휘했습니다마는 수지 가지고 다닌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독 읽는다는 뜻이고, 송 외운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서사, 이제 사경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해설, 위인 해설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것을 이제 5가지의 어떤 경을 통한 수행법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걸 이제 법화경 같은 데서는 오종법사 이런 표현을 쓰는데, 여기 이제 경을 가진다고 하는 가질 지자에는 그런 5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단순하게 경을 지니고 다니고 아니면 마음속에 깊이 아로새기는 것, 뭐 이걸 이제 지경, 경을 가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5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아무튼 금강경을 가지고 읽고 외우고 쓰고 그리고 남을 위해서 설명한다면 거기에 따르는 공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하는 그런 내용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수보리야, 선남자, 야규 선남자 선녀인이 만약에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있다고 시자, 그 사람이 초일분의 이 항하사 등신으로 보시하며 이랬습니다. 초일분, 중일분, 후일분이 나오는데 초일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가운데 아침 낮을 초일분이라고 하고, 중일분은 이제 그 정오를 전후한, 그 다음에 이제 후일분은 이제 저녁을 뜻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아침에 항하강의 모래수와 같은 몸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베풀고, 그 다음 또 낮에 또 다시 항하강의 모래수와 같은 몸으로 보시한다. 그리고 또 후일분 저녁에 또 역시 항하강의 모래수와 같은 몸으로서 보시한다 라고 하자. 예죠. 이것은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고 할 경우, 이 정말 그 몸으로서 보시한다고 하는 것은 일생에 한 번 하기도 어렵습니다. 뭐 정말 의협심이 강한 그런 의사들은 예를 들어서 과거에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또 부처님의 법을 널리 펴기 위해서 위법망구라고 해서 말하자면 법을 위해서, 불법을 펴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몸을 헌신하는 그런 사례들은 이제 간혹 있었죠. 그걸 이제 소위 순교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런 그 참 희귀한 그 일인데, 여기는 그런 뭐 아주 희귀한 일이 아니라 항하강의 모래수자와 같은 그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무려 하루에 이렇게 3번이나 보시한다고 하자. 그렇게 많고 많은 몸을 가지고 보시했는데, 이와 같은 여시 무량 백천만억 급을 하루만 한 것이 아니고 한량없는 세월 동안 무량 백천만억 급을 이신보시, 몸으로서 보시한다고 할 경우가 있다고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약부유인이 만약에 다시 또 어떤 한 사람이 문차 경전하고 이 금강경의 가르침을 듣고 신심불역하면 그 믿는 마음이 내 생각하고 거슬리지 아니할 것 같으면 이 말입니다. 내 마음에 딱 맞아 떨어진다. 그래서 내가 아주 환희심이 난다. 정말 좋다. 야, 이 금강경 가르침 정말 훌륭하구나. 소위 경전으로 삼을만 하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만약에 받았다면은 그 복이 승피하리라. 저 복보다가 훨씬 뛰어나고 수승하리라, 이런 뜻입니다. 저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몸으로서 보시한 거죠. 뭐 몸으로서 한 번이 아니라 아침, 점심, 저녁을 항하의 모래숫자와 같이 하고, 그것도 무량 백천만억급 동안을 보시했다고 하더라도 말하자면 이 금강경을 가지고 그 공부해서 신심을 내 가지고 거기에 이제 기쁜 마음을 갖는다면 그 복이 훨씬 더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하물며 하항, 서사, 수지, 독송하야, 위인, 해설가, 여기 이제 다 나오죠. 앞에는 수지라고 했고 또 여기는 서사, 여기는 또 수지 또 나오네요. 지경공덕 할 때 진짜 수지한다는 뜻입니다. 또 독하고 또 송하고 위인 해설, 이게 이제 사람을 위해서 설명해 주는 거. 그래서 이게 이제 순서는 뭐 경전마다 표현에 이제
순서가 이제 약간씩 다릅니다만은 처음에는 흔히 그럽니다. 수지, 그 다음에 독, 송, 그 다음에 서사, 위인, 해설 같은 5가지지만 이제 순서는 다릅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5가지의 방법으로서 경전을 통해 수행을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이제 훨씬 더 복이 크다 하는 것입니다. 참 이게 믿기 어려운 거죠, 사실은. 뭐 저 앞에서는 그 삼천대천세계만한 금은보화로서 보시한 것보다 이 경의 가치가 훨씬 크다, 이런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는 이 육신, 정말 저 남산 크기만한 황금 덩어리 보다도 우리 손가락 하나의 가치가 더 있는 거지, 사실은. 그런데 하물며 우리 육신의 생명 전체에 있겠습니까? 그건 뭐 말할 수 없는 큰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큰 가치를 무수히 보시하는 것보다도 이 경전의 가치, 건강의 가치가 훨씬 더 높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인데, 야, 이거 참 우리가 믿기가 어려운 거죠, 사실은. 그러나 이게 이제 우리가 마음에 와 닿고 참 그렇구나, 정말 이 건강경의 가르침이 정말 이러한 가치가 있구나, 정말 위대한 가르침이구나 하는 뭐 그러한 그 느낌이 들도록 우리가 신심을 내고 공부를 해야 하고 마음이 그렇게 열려야 하고 영혼이 그만치 맑아져야 하는 것이 이제 우리들의 과제입니다. 이제 두고두고 인생을 살면서 또 경전을 공부하면서 그 경전의 가치를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때가 있어야겠죠. 꼭 뭐 육신을 가지고 보시한다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사실이 문제가 아니라 경전의 가르침의 가치야말로 이 육신의 가치보다 훨씬 더하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느낀다면 정말 공부를 잘하는 것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여러 가지로 이제 경전의 가치를 이제 이야기하다가 수보리야 이요언지컨대 요점만 들어서 말해 본다면은 뭐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 삼천대천세계의 그 금은보화를 가지고 비교를 하기도 했고, 이 목숨을 가지고 비교하기도 했고. 그런데 이제 그거 다 그냥 뭉뚱그려서 요점만 가지고서 말해 본다. 그러면 이경이, 시경이, 금강경이 유 있다 말이야. 무엇이 있느냐? 불가사의, 불가칭량, 무변공덕이 있다. 그렇습니다. 이 경전은 그 내용을 깊이 이해하기로 하면은 정말 우리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그런 공덕, 불가칭량, 얼마큼 많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할 수 없는 그런 공덕, 그리고 가없는 공덕, 이런 뜻입니다. 불가사의, 불가칭량, 무변, 3가지 뜻이죠. 그런 공덕이 있다. 그래서 그런 공덕이 있기 때문에 이건 아무에게나 설하는 그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인생을 가장 아주 멋지게 정말 최고의 가치로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 경전은 이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열애가 위발 대성자 설이며 위발 최상승자 설이니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경에는. 이게 이제 뭡니까? 열애께서 대성에 대한 마음을 낸 사람을 위해서 설했고, 열애께서 최상승을 바란 사람을 위해서 설했다, 그랬어요. 이건 이제 여기서 대성이니 최상승이니 하는 말은 무슨 뭐 대성, 소성, 무슨 성문, 영각, 보살 이런 교리적 어떤 차별상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대성이라고 하든 최상승이라고 하든 이건 최고의 어떤 인격자, 말하자면 영혼이 가장 맑은 사람, 정말 다른 어떤 세속적인 그런 속된 일에 연연해하지 않고 세속적인 어떤 가치에 물들지 않는 그런 어떤 고귀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설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참 보통 사람으로서는 어려운 거죠. 그러나 이제 불교를 공부하고 불교에 관심 있고, 그래서 불교의 문에 여러 해를 드나들면서 과연 부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고
늘 생각하고 또 거기에 강의도 듣고 절을 드나들면서 기도도 하고 절도 많이 해보고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평소에 불교가 무엇일까 하는 그런 데 대한 어떤 화두 그런 화두를 가지고 있는 사람 무슨 뭐 정전 백수자나 간시골이나 이런 화두가 아니고 불법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싶어 하는 그 마음 그걸 화두라고 그래요. 그냥 불교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 이게 이제 우리 불자들의 화두 아니겠습니까? 여기 가니까 이 말하고 저기 가니까 저 말하고 저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사람은 뭐 이것이 제일이라고 하고 그런데 과연 불법이 진정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런 데 대한 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화두를 놓치지 않는 사람은 상당한 수준에 이미 이르렀습니다. 뭐 꼭 뭐 아주 그 영혼이 아주 뭐 남다르고 뛰어난 어떤 그 고결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 안 하더라도 이미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은 신심 있는 불자들의 마음은 이미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대승자라고 말하는 것이고 최상승자라고 말하는 것이다. 뒤에 이제 소법이라는 말이 또 이제 나오는데 야교인이 능수지 독송하여 광미인설을 하면 열애가 실지 시인하며 실견 시인한다 그랬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능히 수지하고 독하고 송해서 광미인설이라 널리 남을 위해서 해설할 것 같으면 열애께서 이 사람에 대해서 다 안다 또 이 사람에 대해서 다 본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보느냐 하면 그 밑에 구절입니다. 이 사람은 개덕 성취 다 성취함을 얻었다. 무엇을? 불가량 불가칭 무유변 불가사의 공덕을 다 성취했다고 하는 사실을 열애께서는 다 알고 다 본다. 실지 실견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이제 먹힙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이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고 광명인설을 할 것 같으면 열애께서는 그 사람은 이미 불가량 헤아릴 수 없고 일컬을 수 없고 가히 없고 사이할 수 없는 공덕을 다 성취했다고 하는 사실을 다 알고 다 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것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뭐 읽는 것도 할 수가 있어요. 외우는 것은 좀 이제 어렵겠죠. 다 외우려면. 그리고 남을 위해서 일러준다, 이야기해준다 하는 거 이게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여기 이제 서사라는 말은 빠졌습니다만 서사, 사경 이것도 역시 이 속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에 이른 사람들은 뭐 동도라사 가지라 그런 말이 있죠. 도가 같은 사람들끼리는 서로 안다 이런 말이 있듯이 정말 진정 우리의 그 정신이 이러한 수준에 이르렀다면은 그 수준은 곧 열애의 수준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열애가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고 열애의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열애는 그것을 다 알고 다 본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시인 등은 이러한 사람들은 즉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하담 짊어졌다. 무엇을 짊어졌나? 이건 이제 짐을 짊어진 것을 하담이라 그래요. 짊어졌다. 무엇을? 열애의 안욕 따라 삼맥삼불이 열애께서 깨달으신 최상의 깨달음을 다 짊어진 사람이다. 당신의 짐이 됐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이 당신의 짐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뭐 핸드백이나 무슨 뭐 이런 거 스님들 치면 걸망이나 주머니나 이런데 별별 그 잡동사니를 넣고 다니지만은 사실은 우리 마음 속에는 이미 부처님의 깨달음이 나의 문제로 나의 화두로 나의 어떤 과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열애의 깨달음을 나는 다 짊어진 사람이다. 이것만이 내 할 일이고 자나깨나 그저 부처님의 깨달음이 과연 무엇일까 거기에 늘 마음을 쓰는 사람이다
그렇죠. 당연하죠. 그래서 하이고 왜냐, 왜 열의 수준에까지 이렇게 금강경을 끌어올려서 이야기하느냐. 수보리야, 야교 소법자는, 만약에 소법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소인배들은 뭐 이렇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소법, 아주 뭐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조금 복지면은 거기에 대한 과보가 있고 하는 뭐 그런 수준. 여기는 금강경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복을 지어서 거기에 어떤 공덕을 얻고 또 다음 생에 어떤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좋은 데 태어나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을 이제 소법을 좋아하는 사람 그래요. 인천인과교라고도 하는데 좋은 일을 하면 좋은 과보를 얻는다. 우리 일반 불교에서 얼마나 그런 이야기가 파다합니까? 너무 많죠, 그런 이야기가. 그러나 금강경 수준은 그걸 아주 소법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래요. 아주 작은 법. 아주 째째한 사람이다 이 말이요. 그래, 부처님의 가르침은 광대무변하고 정말 그 깊이와 그 높이를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경지인데, 그런 뭐 정말 뭐 좋은 일을 하면 좋은 과보 얻는다, 뭐 복을 얻는다, 이런 수준 가지고는 물론 그런 이야기가 많지만 그런 수준 가지고 논할 자리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보리야, 만약에 그런 자질구레한 그런 작은 법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떠냐, 집착해 있다. 무엇이 집착해 있는 거 하니? 악연, 나라고 하는 소견, 그 다음에 인견, 남이라고 하는 그런 분별심, 차별의식, 자아의식이라고 하죠. 악연은 또 차별의식, 중생견, 나는 중생 자꾸 중생 그거 결코 좋은 말은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열등의식입니다. 늘 이제 부처님을 상대로 한 그런 그 말이 중생이거든요. 이게 열등의식이에요. 부처님과 비교해 봤을 때 나는 못난 사람, 나 중생이고 저분은 부처님이고 이런 식으로 뭐 중생이 뭐 그러면 그렇지. 흔히 우리 이런 어떤 타성에 젖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소견, 그 다음에 수자견 하는 것은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저기 한계의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게 목숨 숫자 아닙니까? 우리는 얼마를 산다 하는 것. 그 뭐 나이에 대한 어떤 그 자기의 어떤 관점입니다.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간에 자기가 먹은 나이에 대한 어떤 그 계산이 있는 거예요. 그거 상당히 큽니다. 우리는 뭐 평소에 의식하지 않고 사는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그 삶의 전 영역 속에 자기 나이에 대한 것, 또 상대의 나이에 대한 것, 이 의식이요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거 참 그 중생견이나 인견이나 악견에 못지 않아요. 그래, 조그만 법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런 집착해서는 안 될 이러한 것에 집착을 한다 그 말이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즉어 차경에 곧 이 경전에, 이 금강경에 대해서 불능청수 독송하여 위인 해설이니라. 명의 청수 독송해서 위인 해설, 말하자면은 이 경전에 대해서 듣고 받아 지니고 읽고 외워서 남을 위해서 해설하지 못한다. 그럴 자격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도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고 남을 위해서 해설한다 하면 이미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을 떠나려고 하고 이미 떠나 있고 못 떠났다 하더라도 이것은 아니다 하는 것은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뭐 아직까지 우리가 부족한 거야. 어쩝니까? 하지만 이것은 아니다. 내가 이렇게 자아의식이 강하고 남이라고 하는 차별의식이 강하고 또 중생해서 열등의식도 있고 또 나이에 대한 관념이 너무 깊어. 하지만은 이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에 젖어 있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거, 이것만으로도 상당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언젠가 이것은 벗어난 그 기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말하자면 이 경전을 제대로 좋아하지도 않고 뭐 좋아 안 하니까 잊지도 않을 것이고 또 남을 위해서 이 금강의 이치를
이야기해주는 그런 기회도 없을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보리야 제제처처 중요한 말입니다. 수보리야 제제처처 있는 곳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있는 곳마다 화장실에 있어도 좋고 교실에 있어도 좋고 식당에 있어도 좋고 침실에 있어도 좋고 저 뭐 공원에 있어도 좋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약유착용하면 만약에 내가 있는 그곳에 이 경전이 있을 것 같으면은 그 말이에요. 이 경전 금강경이 있을 것 같으면은 일체 세간 천인 아수라의 소음 공양이다. 일체 세상 사람과 천신과 사람과 아수라들의 응당이 공양할 바가 된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경이 있는 곳은 무조건 공양한다. 어디에 있든 간에 이 경은 다 받들어 섬기고 소중하게 생각한다 하는 것입니다. 너무 이제 수준이 높은 경계니까. 그래서 마땅히 알아라. 당지 자처는 마땅히 알아라. 이곳은 이 경이 있는 곳은 이 말입니다. 교실도 아니요, 뭐 절도 아니요, 무슨 불탑도 아닙니다. 바로 이 경이 있는 곳은 즉위시탑이라 그랬어요. 그것이 곧 불탑이라 그랬습니다. 이 불탑 신앙이 이제 부처님 열반 이후에 제일 아주 높이 받드는 것이 불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은 안 계시고 부처님의 사리를 탑 안에다 모셨기 때문에 부처님 모시듯이 탑을 그렇게 모시고 공경하고 뭐 꽃을 공양을 올린다든지 하는 그런 그 예가 많죠. 말하자면 부처님처럼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고 곧 부처님 사리를 모시는 탑이 있는 것이랑 하나도 다를 바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탑을 세우다가 사리가 떨어지면요. 사리가 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뭐 인도에서나 있었고 그게 이제 여기저기 조금 이제 인연이 있는 지역에나 조금 이제 전해질 수 있었지.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돌아오지 못한 우리나라라든지 뭐 기타 중국 같은 데는 탑에다가 사리를 못 넣으니까 경을 넣습니다. 부처님 몸만 해도 불상 안에도 경을 넣어야 되고 그래야 이제 비로소 이제 진짜 부처님이라고 존경할 수가 있고 탑 안에도 경을 넣었어요. 이제 탑 안에는 이제 그 물이 스며들 그 우려가 많기 때문에 그 오래돼서 모두 이제 상한 경우도 있고 이제 그래서 이제 중간에 다 보수하면서 빼내고 이제 그랬는데 경을 넣어야 돼요. 이거 보십시오. 이 금강경이 있는 곳은 곧 불탑이나 똑같은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지금 그 저기 금강경을 보고 계신다면 전부 부처님 사리탑 하나씩 다 모시고 있고 금강경이 뭐 10권 20권 있다면 부처님 사리탑을 10개 20개를 다 모시고 있는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사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부처님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뭐 불상이 됐든지 탑이라고 하는 것이 됐든지 진리의 가르침, 위대한 그 가르침 그게 중요한 것이 그 외에 다른 것은 별 의미 없습니다. 우리가 부처님을 존경하고 부처님 탑을 존경하고 하는 것도 전부 부처님의 가르침이 위대하기 때문이지 그 외에 다른 의미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응 공경 장례 위하여 다 응당이 공경하고 예를 짓고 장례 위요 이렇게 이제 탑을 이제 돌기도 하고 요불요탑 이렇게 하죠. 부처님 모시는 불탑 불상을 돌기도 하고 또 탑을 돌기도 하고 그것도 하나의 그 공경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화향으로 이산기처하리라. 모든 여러 가지 꽃과 향으로서 그곳에 흩게 되리라. 뿌리게 될 것이다. 이건 이제 말하자면은 그 탑을 공양할 때 하는 의식인데 곧 경전에 대해서도 탑에 공양하듯이 꽃과 향으로서 경전에 대해서 그러한 마음 자세로 말하자면 모시고 받들어 섬겨야 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경공덕분인데
경을 가지는 공덕이 앞에서는 이 몸의 그 옷이하고 비교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 와서는 그대로 불탑이다, 바로 부처님이다, 이 경전이야말로 더 이상 뭐 탑을 모실 필요가 없다, 이런 표현까지 또 뒤에 나오죠. 경전의 중요성, 또 부처님 가르침의 그 중요성을 이런 데서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제 13강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